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And the moment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For what?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ve come to the Father are restored,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old shall not kneel,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Come on, if He raised you up, now shout to the King.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Sing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없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1월 28일, 1월 마지막 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열왕기하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룰 역사는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되는 본문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이사야 39장의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지서의 구조가 그렇듯이 가장 먼저 이사야서에도 역시 먼저 죄에 대한 고발과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보통 이제 위로, 소망, 또 사명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위로와 소망과 권고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고집하는 이 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주도적으로 행해 가실 당신의 미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언된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사야서로 보면 이제 40장부터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역사적인 배경이 이미 남유다가 마치 어디에 다 잡혀간, 그러니까 이 약속 백성들이 다 어딘가 잡혀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부터 그 말하는 시점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위로하는 식의 이제 선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표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통치 14년경에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히스기야 시대가 거의 지나고 200년, 거의 200년 후인 그런 BC 500여 년경의 이야기들. 자,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패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후의 상황, 어떤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서론을 살피면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사야서의 저작설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단독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나머지 역사가 적혀진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예언서의 구조 자체가 좀 책망, 권면, 위로, 그리고 이제 소망,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패턴이 그렇듯이 이사야서 전반부가 지금 그렇게 결국 언약을 파기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삶에 대해 책망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 40장부터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 소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이 언약 백성들이 없어진 후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에 대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권고와 도전, 그러니까 이제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사야 선지자의 단일 저작설로 보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그 위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사후에 가깝게는 뭐 남유다의 멸망이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로 따지면 120년 후인데, 그리고 그 후에 또 바벨론 포로, 거기서 회복되는 얘기, 그럼 200년 후 얘기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의 뭐 이사야 이후에 700년 후의 이야기.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나갈 때 분명하게 또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언약들이 성취되는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사복음서의 내용을 살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이제 연결되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총 66장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면 공교롭게 신구약을 합쳐서도 66권이거든요. 근데 신구약의 구성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마치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이 새 언약의 주체인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제 성령의 행하실 일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교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서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앞쪽에 이제 39장까지 빼고 나머지 이제 뒷부분들이, 나머지 27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그래서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도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여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심하라고 일러주어라. 이렇게 선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라.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기가 70년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 70년의 기간 동안 아마도 또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곳, 물론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더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강대국의 힘에 매료돼서 동화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게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이 70년이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이렇게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면, 비록 모든 사회 분위기가 최악을 향해 흘러가도 끝까지 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그게 뭐 한두 해고 1, 2년이고 뭐 10년, 20년이지. 지금 70년, 그 100년을 향해 가는데 계속 뭔가 변하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럴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1세대들, 뭔가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시작했던 1세대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 믿음을 전달받은 세대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포로로 그렇게 이제 잡혀가던 시기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시간, 한 6, 70년이 지나면 벌써 아니면 60살, 70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평생 살아도 현실적으로 나라가 전혀 회복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라고 해도 자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질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어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세계가 왜 이렇게 점점 악하게 흘러가냐? 뭐 회복의 기미가 없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뭔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없어 보이냐. 오히려 더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교회도 점점 무너져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처럼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이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 약속을 정말 지키는 분일까? 라는 그런 우리 어떤 혼란과 어떤 궁금함 속에 우리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40장부터 48장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40장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40장부터 48장의 전반적인 이 분위기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옳은가라는 의심을 하다가 점점 의심이 불신이 되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답변을 시작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자주 듣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라도 1분 1초도 그 신실하신 약속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항상 충실하게 지켜주셨고 그 약속에 위배되어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갈까봐 항상 하나님은 노심초사 가슴 아파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고 그 약속과 명령에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날아오름같이 축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침몰해 가는가 계속 이제 되물으니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사실 항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해 오셨는지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일을 그 모세 시대부터 예고를 하셨던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터이고
또 각 시대마다 그들이 계속 헛된 짓을 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돌아오라 외쳤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마다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말하는 목사들의 그 말을 비웃었을 뿐이죠. 입 닥치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듣기 좀 좋은 말을 좀 해라. 그런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라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이었던 거죠. 30장 1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걸 보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그 외침과 회유와 그들을 부르셨던 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정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니 그리고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할 터이니 이걸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처럼 하나님 어디 계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할 때 그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30장 8절.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 앞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증거의 말씀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창조한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귀중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필요 없다, 떠나라 하고 하나님 왕, 필요 없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걸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백성들이 당하는 오늘 이 세상의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14년을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6월절까지 그렇게 바르게 지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또 국가의 위기를 만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즉각 철퇴를 내려서 왕권을 바꿔버리고 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아주셨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셨고 참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없이 반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것은 무슨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실력과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건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느 연약한 그 누구라도, 어린 아이라도 늙은이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할수록 사실은 순종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면서 그 세상에 강한 것들,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연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연약한 게 아니죠. 지금 다만 나에게 그런 무기, 돈, 재물이 없을 뿐인 거예요. 내게 그게 있다면 나도 언제라도 저렇게 지금 이렇게 이 교만해지고 넘어져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저 후보생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결과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41장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한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아들이 뒷마당에 가서
거라지에 가더니 오래된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서 한쪽은 바베큐 해야지 바베큐 장작 쫙 만들고, 근데 나머지 그 자른 바늘 여기다 쫙뭐 빼빠칠 해놓고 페인트 칠 해놓고 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한 분이시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부모가 생일 선물로 곰인형 사주고 바비 인형을 사줬더니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곰인형과 바비 인형을 보고 아빠 엄마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도 아버지가 번 돈으로 양식을 먹고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곰인형 찾아가고 바비 인형 찾아가서 아빠 엄마 이런 양식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지경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숭배,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한 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 나와봐라.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의 이런 정신 나간 삶으로 인해 그 가슴이 새까맣게 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한 이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얻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곳에서 우상이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니, 그리고 우상에게 자꾸 곁눈질을 하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거대한 역사의 세팅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는 분명히 일정한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뒤죽박죽 한다고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역사장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대규모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세트장을 만들 때 엄청난 예산과 그런 시간들을 들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영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끝까지 이 우상 숭배를 고집하니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만든 역사의 그 현장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사의 시간 속에 엄청나고 거대한 나라들도 다 등장하고 그래서 세팅하게 돼서 하나님이 결국엔 이렇게 이끄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이 나오는 그런 이 생성과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그 이유와 그 역할, 또 그 뒤를 잇는 헬라,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고대 시대를 주름잡던 그 강한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분명한 예언 속에 나오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성경 속에 이런 나라들의 역할과 이 나중에 이들이 소멸되고 멸망하는 이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이유를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신의 산으로 데려갔을 때 그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약속했었던 그 언약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역사는 세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장을 만드는 그 세팅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불순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선지서들을 통해, 선지서의 예언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리, 온 세상을 주님께 오게 하는 그 모델로서의 계약된 자리에서 이 언약 백성들이 벗어나서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책임질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신경도 안 쓰고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전하지도 않고 지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도 그러면 그냥 말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방황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되돌이키시는 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으로 부름받은 이 믿는 이들의 방황은요, 나 혼자만의 방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방황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게 방치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먼저 부른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서 방황하며 죽음의 길로 떨어져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냥 이 세속에 머물러 있었었죠.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 세속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혹 불면 없어질 그 먼지 같은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처럼 너 살지 말아라. 거기서 좀 살면 안 돼. 지금 너희가 들어왔더니 가나안 7 족속들처럼도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 신의 산에서 약속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델,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사명과 약속을 잊고 그 사명의 땅 가나안 족속, 원래 그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7 족속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고 강대국의 어떤 신들을 강한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를 늘 흠모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이 모든 역사의 세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럼 그렇게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나라로 가라.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나무 조각, 돌 조각도 섬기면서 노예로 살아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러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거기를 고집하며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를 처음부터 금송아지로 바꾸고 끝까지 그걸 쫓아가던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서 아시리아 지역에 다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남쪽 왕국도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강대국들의 신들이 그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떤지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럼 가봤더니 정말 대단한 신인가 보니까 하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보기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뭐 거대하고 막 사람이 기가 죽을 것 같은데 실제 그 뒤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강대국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얼마나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만든 거짓된 형상일 뿐이고 무능함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우상이다라는 거를 그 노예가 돼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던 이방의 우상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저들의 상상 속에서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속이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그냥 본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돌멩이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근데 반면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이끄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비록 보이진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은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니 어쩌니 이런 날이 없어졌어요. 거꾸로 이제 너무 종교 율법주의 이런 게 돼서 문제일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국은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모으게 되고 소중히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원본 구약 39권에 가까운 이런 기록들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그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역사가 되느냐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수없이 다양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지만요 여러 나라가 열방이 등장하지만요 왜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이 지구상에 왜 언어는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선,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서는 바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가 뭐겠어요? 뭔가 눈에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니 뭐 체험이니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 성경과 이곳에 기록된 역사와 그 말씀대로 이게 성취되어 가는 것, 이게 가장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대언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켜 가시는 거예요.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 불순종하는 북왕국의 패망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패망하고 주변국들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록하라 하셨던 거죠. 그걸 우리가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인지, 이 세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역시 사람의 욕심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나 이 역사의 끝이 결국은 어디가 온전한 것이냐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가 지으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열방의 이 거룩한 제사장, 빛과 소금으로 세운 이 약속 백성들이 지금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을 가는 걸 보고 그냥 방관하지, 분명히 방관치 않았습니다.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그냥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로 속였다고 그러면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방황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 율법, 십계명,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42장 21절, 나는 너희의 죄악과 원수들에게 해방시키려고, 너희를 죄악과 원수들에게 해방시키려고 항상 너희에게 율법을 분명히 가르쳤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치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절하다가 결국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순종의 힘이 없어서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3장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본래 택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사상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가 하고 탓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세상이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열방의 빛을 밝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와 이 관계를 세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우리 정체성을 알리시는 거죠.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서 저기서 살고 있어도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일 그런 존재들, 부름받은 이스라엘 성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 안에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뭐 등에 날개 다니고 머리에 흰 뭐 태가 되돌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되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 놀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뭐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을 할 건지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분명해져요. 그거는 이곳에서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존재를 분명히 알면, 그 정체성을 알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장 내가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 존재라는 이 사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존재하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알기에 나아갈 바를 찾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사명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 지금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좀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상황은 최악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당신이 이루시고자 했던 당신의 꿈과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를 잘 보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4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사명은 뭡니까?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하고 힘없고 먼지 같은 이런 모습이라도 만국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순종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일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고 이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증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사명을 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누구에게나 주신 가장 귀한 공통된 사명, 그러니까 정체성이에요.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빛이 이걸 막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 존재 자체가 그냥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일에는 실력이나 강한 힘, 말주변이나 웅변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 증인이 되는 일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른 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래서 바로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내 가치가 있고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뭐 어디 나가서 증인되라고 하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냥 그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요, 빛과 소금 된 삶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무슨 룰을 따라 저렇게 살아가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라고 우리 누구를 봐도 그러잖아요. 좀 이상하게 사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넌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은 뭔데 뭘 따라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얘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뭐 증인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전도의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지 생명만 뭐 유지한 채 그냥 산소호흡기, 천국 가기 전까지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그 누구에게든 알리는 자. 말로 떠들지 않아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요, 거룩한 제사장, 빛과 소금이라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갈 때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냥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에 깃든 영혼이요. 에? 사람은 육신에 깃든 영혼이지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한 화상으로 이전과 다르게 내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과 몸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대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학생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직장의 사명을 맡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업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열방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정체성을 잇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되죠. 그럼 이제 나에게 편한 신을 찾아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자꾸 사람들이 학업이라는 우상에 매달리고, 직업이라는 우상에 매달리고, 사업이라는 우상에 매달리고, 가정이라는 우상에 매달리고,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우상에 매달리는 거죠. 똑같은 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전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천국행 티켓을 갖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빛된 모습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정결케 되는 곳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국가 모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종교에 얽혀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넌 그렇게 살길 바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43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건 온전하지 않아요. 미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보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라고요. 오늘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잘 보면 말씀이 전혀 말씀의 뿌리에 있지 않은 걸 볼 때 믿음이 아니고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이미 익숙해졌어요. 미신에 익숙해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심은 알라 말씀하시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존재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보낸 그런 존재라는 정체성 여기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는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 그대로 시계추처럼 일주일에 그냥 왔다 갔다 했더니 그게 뭐 정말 진정한 믿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 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결국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또 연결돼주는 그런 영혼들, 그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그게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리고 몰라서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성인이 되고 자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책임이 뭔지를 알고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인이 됐는데도 난 몰랐어요 라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수많은 말씀으로 계속 듣고 또 듣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난 교회당 열심히 가면 되는 줄 알았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건 죄라는 거예요. 죄. 게으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천국 나이트클럽에 뭐 노래 틀어놓고 뭐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노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증인된 삶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나의 증인이라는 게 뭘 말하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 구해줬지. 너 가서 빨리 얘기해.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증인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원하는 대로 종교를 만들고 편리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 속의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비율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 사람을 낳는 생명이 되는 것에서부터 그 부르심부터 뒤바꿔 버려가지고 심지어 교회들도 자기 만족 교회를 나와도 자기 만족을 위해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와의 그 관계를 알게 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종교적 만족을 위한 거라면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더 바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재답게 백성답게 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우상숭배고 그 자체가 그런 삶이 불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만 성도들이 그런 바벨론 세상의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붙들려 끌려다니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장을 통해 언약된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너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그 이집트에서 그 죽음에서 부름받은 생명으로 부름받은 나의 자녀야. 나의 증인이야. 그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비록 육신에 보이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로 지금 60년, 7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나를 믿고 겁내지 말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하고 세상의 강대국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 세속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 실체를 확실히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잡아온 이 바벨론도 내가 세울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 고향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이 성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거는 저들보다 강한 우상, 강한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그래서 순종의 의지가 없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45장에는 그 세상의 짓눌림에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짓누르는 그 바벨론도 곧 페르시아에 의해 망할 것이고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할 거다. 역사적으로 당신이 이룰 그 분명한 그 일들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퀴로스라는 이름이 정확히 드러나면서 200년 전, 그가 등장하기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BC 539년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바로 이 근거,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이 퀴로스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퀴로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당신의 분명한 의지를 확고히 하십니다. 47장, 48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과 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세상에 강한 힘, 돈의 강한 힘, 권력의 강한 힘이 없어서 조롱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너희를 부른 나의 의도, 이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핀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주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인가 하는 질문들이 자꾸 떠오르고, 뭔가 자꾸 우리 안에 불신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다가 막 하나님의 존재가 막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는 이 부르심, 이 약속,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는 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빛된 존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나머지 이사야서의 말씀 다음 주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까? 늘 시대마다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욕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형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 이제 역사 속의 시대산 약속을 통해서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형통한 삶의 그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불순종의 역사가 돼서 너무도 복잡하고 도저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욕심의 구렁텅이,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여셨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과 힘과 권세로 십자가의 길을 건너려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의 가치대로 믿음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순종은요, 힘있고 실력있고 권세와 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연약한 어린 아이로부터 연약한 여자, 쇠약한 노인들, 장애인들, 그 어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이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사명의 길로 묵묵히 가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그 의미 없는 개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기에 그 악한 세력 속에서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 내가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57장 1절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이 약속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런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속 게으르고 그런 방황의 길을 살아왔던 것 우리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기를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약속 따라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바라요.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느낌과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하나하나 작은 눈물,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이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 느낌과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삶, 이용하려 했던 삶,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 작은 눈물 하나도 지켜주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협박과 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선 그곳에서 증인된 삶,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친구의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 알게 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월 2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이큐셀 위크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큐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점검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목적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킵 컨퍼런스 마지막 모임을 가집니다. 예배 후 교제실에서 전교인이 함께 2024년 이루어갈 사명의 약속과 방법들을 확실하게 나누십시다. 1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와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곳 예배당이 아닌 우리가 교제하는 로버트 와이트홀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곳 스카스처치 자체 행사가 있어서 우리 예배 장소가 옮겨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변동 없이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이 세상의 유행과 풍요와 화려함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는 늘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해도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축복의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